오직 내가 나를 아는 거야. 그게 정진이야. 부처님이 그렇지 않아요?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다 가졌지만도 그걸 전부 다 버리고 저 산중에 가서 생활은 방금 말한 대로 글식으로 살고 옷은 분소이로 입고 거처는 수화주를 하고 그렇게 용영고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육따라 삼육삼부리를 얻으셨거든. 하물며 나머지 선도법을 말해 무엇하리요? 각각 듣고 건강할 때 부지런히 수행하라. 어찌 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편히 늙고 병들기를 기다리리요. 내가 살아보니까 젊을 때 한 살도 적을 때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학문에 운이 없어가지고 소년 시절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때를 놓쳐가지고 40에 내가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그래 죽기 살기로 내가 공부를 했어요.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딱 그거 학점 딱 받고 나서는 그거 싹 놔보고 나니까 싹 다 잊어버려. 예? 여름에 소나기 비가 오듯이 소나기 비가 오면 도랑물이 넘치잖아요. 날 개인만 따라서 없어져 버려요. 그 내가 만약에 영어에 보내는 시간을 갖다가 젊은 시기에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됐겠네요,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 부끄러우니까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손자의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또 자녀의 어머니 아버지 아니야? 그 어린 시절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심심하니까 내가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해봤어요. 등록을 했는데 내가 40대 할 때에는 남보다 이해는 내가 더 빨랐어 오히려. 최소한대로 내가 뒤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니까 머리가 형광등이 게 있어요. 선생님이 말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한참 따가서 옆에 사람 살짝 보고 그래 따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을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세속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젊은 시간을 갖다가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그 젊은 시간에 20대, 10대 1시간은 80대, 90대 100시간보다 더 유용해요. 괜시리. 내가 그러면 솔직히 보니까 다 연세 많은 분들은 이게 다 세합니다, 이게. 기억력도 세하고 판단력도 느려져요. 그걸 우리가 냉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젊을 때에 한 살이라도 적을 때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그래 하라 이겁니다. 모든 불자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내가 이제 부처님의 대개설을 설하고자 하노라. 대중은 무견히 듣고서 스스로 제가 있거든 마땅히 참회하라. 참회하면 안락하고 참회하지 아니하면 제가 더욱 깊어지리라. 제가 없는 이는 무견나라. 무견남으로 대중이 청정한 줄 아느니 모든 대덕과 우바세와 우반이들은 자세히 들어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말법시대에 마땅히 해탈을 보호하는 법인 바라제 목차를 존경하라 하시니 이 길을 수지하는 이는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남과 같으며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으며 병든 이가 쾌차해짐을 얻음과 같으며 갇혔던 이가 감옥을 벗어남과 같으며 멀리 갔던 이가 집에 돌아옴과 같나니라. 예. 대개설을 말하기를 참여하라. 이 법문을 듣고 자기가 죄가 있으면은 이제 참여, 발로 참여,
발로 참여하면 속이 시원해요. 그러면 이제 업장이 소멸돼요. 그런데 뭐 비밀이 있어가지고 참여하지, 남에게 말하기 싫으면 혼자서라도 열심히 스스로 참여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락하다. 그래서 스승을 정해가지고 그 스승에게 모든 허물을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 제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성가에서는 자자일이 있어가지고 전체 대중에게 자기 죄를 갖다 스스로 발로 참여해요. 그럼 자기가 안 하면은 저 옆에 가서 시켜줘요. 아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요즘 사람들은 잘못하면 원수지잖아요. 남의 비밀을 갖다가 캐내면은. 그런데 그거는 남의 비밀을 대중에게 폭로해가지고 망신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청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쟤는 쌓아놓으면 타고 커져요. 이번에 우리 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경제라 할 때 그 말 들었으면 아무 일 있을 거 아니야. 안 듣잖아요. 나 말 안 듣잖아요. 안 듣고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가장 나쁜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 뭐 그런 게 말로 자업자득가 이겼어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이웃, 자기 가까운 사람도 잘못이 있으면 그걸 덮어주면 웃으면 좋지만도 멀리 보면 이제 그 화를 키우는 거야. 진정한 친구라면 잘못이 있으면 그 말해줘야 돼요. 그 요즘은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안 사귀고 서로 숨기고 사니까 남을 지적해 주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남에게 말하기도 싫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부처님 앞에 가서 참여하면 돼요. 불전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뭐 3,000배를 하든지 30,000배를 하든지 108배를 하든지 이렇게 참여를 하면은 이제 몸에 땀이 나고 땀이 흐름과 동시에 업장이 소멸된다 그래요. 그래서 참여하면 안락하고 참여하지 아니하면 죄가 더욱 깊어지리라. 그 객본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 죄가 없는 이는 무견하라. 무견함으로 대중이 청정한 줄 아느니라. 우리가 포살기 할 때에 죄가 있으면 드러내고 죄가 없으면 가만히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 계를 수지하는 일은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남과 같으며 아까 한 얘기가 겹치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으며 병든 이가 캐치해짐을 얻음과 같으며 갇혔던 이가 감옥을 벗어남과 같으며 멀리 갔던 이가 집에 돌아옴과 같나니. 멀리 타향에 헤매고 있다가 고향에 들어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 계를 지키고 참여하고 그래 하면은 멀리 갔다가 집에 돌아온 것 같다 이거야. 이 계는 곧 대중들의 큰 스승이라. 만약 부처님이 세상에 더 계실지라도 이와 다름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계가 큰 스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할 때에 부처님이 열반하고 나면 누구를 스승으로 해야 됩니까? 계로서 스승을 삼으라 그랬어요. 계로서 스승을 삼으라. 사람은요, 내가 존경하고 믿었지만도 언제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해가지고 나를 실망시킬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해라. 어떤 법을 의지하느냐? 계법을 의지해라.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기 어렵고 선한 마음도 내기가 어려운지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작은 죄를 가벼이 여겨 재앙이 없다고 하지 말아라. 물방울이 비록 적으나 점점 큰 그릇에 찬다 하시니 찰나 동안에 지은 죄로 무간지옥에 떨어짐이라. 한 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급을 지나도 다시 받기 어렵나니 젊은 시절은 머무르지 아니함이 마치 달리는 말과 같고 사람의 목숨은 무상함이 폭포수보다 빠르니라. 그냥 우리가 윤회하는 가운데 이 사람 몸을 받는 것은 저 눈먼 거북이 바닷속에 몇천 년에 한 번씩 물가로 나오는데 그때 바다에 떠다니는 그 나무 토막 그 구멍을 만나가지고 목을 내어 걸면은 제대로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람 몸 받기가 그래 어렵다 이겁니다. 맹구우목이라 하잖아요. 그 눈먼 거북이가 나무 만나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래서
불법 만나기 사람 몸 받기가 그래 어렵다는 걸 생각하고 사람 몸 받았을 적에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복을 지어라 그 말입니다. 오늘은 비록 살아있으나 내일을 또한 보정하기 어렵느니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삼가 깨어른 생각에 잠겨 방임하지 말 것이니 밤이라도 마음을 수습하여 생각을 삼보에 두어 헛되이 지내지 말지어다. 한갓 깨어름만 피우면 다음에 깊이 후회하게 되리라. 그래서 깨어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합장하고 들으세요. 나는 원만한 보신인 노사나불이라 바야 허르연하되 안전히 두루 펼쳐진 천송이 연꽃 위에 다시 천석가가 있느니라. 한 꽃 입에 백응세계요 세계마다 서가 예. 이 법망경을 살아낸 교주는 노사나 부처님입니다. 노사나 부처님이 바야흐로 연화대에 앉으니 그 연화대 주위에 천송이 연꽃이 있어요. 그런 우리 뭐 통도사도 연꽃 많잖아요. 이 정도 큰 연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연꽃이에요. 그 크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주위에 천송이 연꽃이 있는데 그 송이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씩 계세요. 근데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꽃잎에 그 1000개의 꽃잎이 한 개 한 개마다 100억 개의 세계가 있어요. 100억 세계. 옛날 사람 상상도 참 잘하죠. 한 개의 세계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수미산 중턱에 해와 달이 돌고 있고 수미산 꼭대기에 이제 도리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동쪽에 있는 세계, 남쪽에, 북쪽에, 서쪽에 세계가 다 있잖아요. 그 우리가 사람 요즘 쉽게 말하면 한 개의 태양계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태양계가 1000개가 있는 걸 일소천세계, 그 다음에 소천세계 1000개 모이면 일중천세계, 중천세계 1000개 되면 일대천세계 한데 이제 그런 크기다 이 말이에요. 한 꽃잎에 100억 세계요. 그러니까 100억 세계고 세계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계셔요. 근데 각각 브리스와리에 앉아서 일시에 성불하신 1100억 석가모는 노사나 부처님의 본신이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은 화신이고 노사나 부처님이 본신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연꽃 세계 있는데 요즘 이제 세계 일화라고 많이 쓰잖아요. 세계 일화. 세계는 하나는 꽃이다. 그 세계는 전부 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부 우리가 관계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내 혼자 사는 것지만도 많은 사람들 덕분에 또 많은 이 자연 덕분에 그 다음에 또 지하자원 뭐 우리가 은혜 얻기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는 서로 돕고 살아야지 서로 죽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일화라 그런데 실제가 이 법망경에서는 그런 세계를 옛날에 얘기한 거야. 2000년 전에 이 세계가 큰 하나의 연꽃이 있는데 그 연꽃 위에 펼쳐진 세계란 거야. 연꽃. 1100억 서가모니 부처님이 각각 미진수 대중을 건너리고 노사나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 오묘한 계의 법문을 듣사오니 감로문이 활짝 열리미로다. 그러니까 이 1100억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부랍니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몸을 나타낸 거라요. 이게 불교 삼신설을 좀 이야기하자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하는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전부 화신불이래요. 화신은 뭐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나타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할 때에는 2500년 전에
2500, 600년 전에 인도에서, 중인도에서 아버님 정반왕, 어머님 마야 부인 그 사이에서 서가모니 셋딸 다 태자가 태어났잖아요. 셋딸 다 태자가 태어나가지고 29세에 출가해가지고 35세에 성도했다. 또 혹은 19세에 출가해가지고 12년 서성을 찾아 헤매고 또 6년간 고행해가지고 31세에 성도했다. 이런 설이 있잖아요. 어저께는 왕궁을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성도해가지고 그래 부처가 됐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그러나 이제 그거는 저 뒤에 발달한 대성불교에서 볼 때에는 그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야. 진짜 부처님은 진묵급 전에 이미 성불했다. 법화경 때는 그래 말하죠. 진묵급 전에 이미 성불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세간에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듯이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신이 이 노사나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 시방세계에 있는 1100억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노사나 부처님, 본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 법망경 심지 법문을 들었다. 그로부터 감로문이 활짝 열림이로다. 그리고 이 또 제가 특색이 우리 저 소승계는 사건이 생기면 그때마다 계를 만들거든요. 비구니계 이런 거는. 그래서 그걸 인사제계라 그래요. 사건을 인해가지고 계를 만든다 이러는데 이 법망경계는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성도와 동시에 미리 딱 관해보고 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미리 그리 못하게끔 계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 이때 1100억 부처님이 본도량에 돌아가서 각각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우리 본사계인 10중 48계를 외웁니로다. 개는 밝은 이를과 같으며 개는 밝은 태양, 달과 같으며 또한 영락 구설과 같은지라 미진수 보살이 이로 말미암아 정각을 이루미로다. 그 미진수 보살이 개를 말미암아서 정각을 이루었다. 왜냐하면 개를 잘 지킴으로 해가지고 깊은 선정에 들 수 있어요. 그 깊은 선정에 들므로 해서 거기에서 참다운 지혜가 생겨요. 그 참다운 지혜가 생기면 거기에서 이제 일체 근심 걱정을 다 놔버리고 내가 그 전에 쓸데없는 것 가지고 다투고 괴로워하고 하던 거 이것이 전부 다 헛것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모든 속박을부터 해탈할 수 있잖아요. 그 해탈하니까 그 해탈자의 지견, 해탈지견이 생기는 거겠죠. 결국 근원을 따지자면은 이 개로부터 생긴 것이다 말이에요. 입체 보살들이 다 이로 말미암아 정각을 이루미로다. 노사나께서 송하심이라 나도 또한 이와 같이 배우나니 왜냐하면 자기 스승이 송한 거니까 자기도 그렇게 송한다 그래. 너희들 새로 배우는 보살들도 이 계를 받들어 가져서 청정하게 수지한 다음에는 모든 중생들에게 전하여 줄지어다. 분명히 듣고 바르게 배우는 이 계법은 불법 중에 계장으로서 불법 중에 계장이라 그래서 계장 그런 것만 잘 안 쓰는데 보통 율장이라 하죠. 이제 스님들의 규칙, 생활 이런 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안 해야 된다 이런 거 쓰는 걸 율장이라 그래요. 율장인데 여기는 계장이라 했잖아요. 법망경이 계장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하고 율하고는 붙여가지고 계율이라 하지만도 계하고 율하고는 두 가지 글자를 떼놓으면은 전혀 다른 뜻이라요. 계는 스스로 명사하는 것을 계라 그래요. 나는 이런 일은 꼭 하겠다, 이런 일은 안 하겠다. 이래 명사하면은 거기에 계라요. 그래서 지금 자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통도에서 창건하신 자장 스님 경우에
자기가 양친이 돌아가는 걸 보고 무상을 느껴가지고 산중에 들어가서 수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수행하니까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왜 부귀영화를 버리고 스스로 사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 나는 오직 그 불법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고 싶으면 마땅히 5계를 받아라. 이래가 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나라에서 사장심이 처음에 산중에 들어가서 수도할 때에 나라에 이제 재상감이 없으니까 제장심을 초청해가지고 재상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래 했는데 제장스님이 거절했어요. 또 두 분 거절하고 세 번째는 목을 베오라 그랬어요. 그때 제장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내 하루를 계를 지키고 살지언정 내가 파괴한 몸으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겠다. 그래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장스님이 받은 계는 뭐겠어요? 5계도 받기 전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료할 때에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하지만도 그 자석에 스스로 명세한 게 있을 거다 말이야. 내가 도를 이루기 전에는 결코 세속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명세하는 거야. 그걸 계라 그래요. 그 계는 자석입니다. 원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법문하면은 부처님 앞에 스스로 계를 명세해요. 네, 오늘부터 부처님께 기의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기의하겠습니다. 스님들께 기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삼기계라 그래요. 그러면 불교 신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좀 더 발심한 사람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살생하는 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 사람은 아주 양심적이라. 자기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게 가능하면 내가 살생하는 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도둑질 하는 일로부터 멀어지도록 명세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명세하면은 그건 이제 5계를 받는 거예요. 부처님은 묵묵히 듣고 계시만 계가 성립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는 근본이 자석계라요. 그래서 이 신도님들은 계를 범했다고 해가지고 종단에서 어떤 벌도 안 줘요. 당신 술 안 먹겠다고 명세했는데 왜 술 마시느냐. 그래가지고 징계 받아본 일이 있어요. 징계 안 주잖아요. 스님은 그러면 징계 받아요. 대중공사 붙어가지고 잘못하면 쫓겨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스님 경우에는 그걸 율이라 그래요. 그 계는 스스로 명사하는 거고, 율은 타율이라. 다른 사람이 그걸 제재를 해주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나쁜 일을 끊지 못하고 착한 일을 안 하고 깨르고 이러니까 남이 착한 일 하게끔 압력을 넣고 또 나쁜 일을 못 하게끔 압력을 넣는 거야. 그걸 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령 이제 5계를 명시했는데 신도님이 명시하지만 비구계는 이제 반드시 해야 되게 돼서 그건 율이라 그러는. 그러니까 같이 5계를 명시해도 만약에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신도인들이 이제 그걸 범했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부처님한테 참여하고 부처님한테 108배하고 뭐 3000배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겠고 죄송한 그 속죄물로서 봉투를 갖다가 불진하면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속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하면 그거는 자기 자유예요, 그냥. 근데 성녀가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돼요. 대중공사를 붙어가지고 대중이 거기에 적당한 벌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걸 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법만경은 그러니까 이 대성계니까 이게 계장이라 그런 말이 나온 거야. 그래야지 다른 소성 율장은 다 율장이라 그래요. 율장. 그래서 여기 불법 중에 계장으로서 따로따로 해탈하는 법인 바라제 목찬이라. 대중들은 마음을 다하여 믿으라. 너희는 당내에 이룰 부처요 나는 이미 이룬 부처이니 항상 이와 같이 믿을진대 계품은 이미 부족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부처가 됐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다 미래의 부처님이 될 사람들이야.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부처가 될 사람이고 또 그 보는 자성이 바로 부처다.
이걸 굳게 믿어야 돼요. 이 보살계를 받는 거는 그래서 그 보는 자성을 믿게 하는 거라요. 마음을 가진 일체 중생은 모두 다 불성계를 섭소하라. 마음을 가진 일체 중생은 다 불성계를 섭소하라.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그런 걸 믿어야 돼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 불성은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인연을 잘못 만나가지고 나쁜 일 하는 거지. 만약에 좋은 인연을 만나면 나쁜 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극락세계는 태어나면요, 하품하생으로 태어나도 다시는 미끄러지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다 착한 사람만 사니까. 거기는 다 서로가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내 것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구족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가서는 나쁜 일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품하생 제일 밑에 태어나더라 해도 시간만 가면은 자연히 하품 중생, 하품 상생 이래가지고 상품 상생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성이 있다 그런 거 이걸 딱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본각이라 하잖아요. 부처님의 계를 받은 일체 중생은 부처님의 지위에 들게 되나니 지위가 대각과 다름이 없어 진실한 불자라 하는 것이니, 부처님 계를 받은 사람은 부처님 지위에 들게 돼요. 바로 부처의 지위에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라 하잖아요. 그 부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불명이 해가지고 불명 뒤에다 부처님 붙이면 돼요. 이름이 뭐 불성화마, 불성화불이라 생각하면 돼요. 불성화불. 그러면 돼. 통도사 이어 보인 게 그때 뭐 할 때 보니까 그 분명 쓰고 무슨 불이라고 밑에는 불자가 되어 있고 나무불 그랬더라. 위에는 나무라고 쓰고 밑 공간을 주고 밑에는 불인데 그 불성화가 돈이 있으면 불성화불이에요. 그러잖아요. 나무 불성화불. 법성화가 돈이 있으면 법성화불이에요. 나무 법성화불. 그게 좀 지나치다 싶은 생각 들지만도,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그런 걸 믿을 때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었고, 그러면 이제 내 자신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다 부처를 믿어야 돼. 내가 부처면 옆에 있는 사람 다 부처지. 나는 부처고 너는 중생이다. 이러면 안 되죠. 일체 중생이 다 근본 보는 자성이 부처다 이 말입니다. 대중은 모두 공경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너의 계법을 들을지어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무상경각을 이루시고 처음으로 보살의 바라제 목차를 결정하시니 그것은 부모와 사성과 삼부에게 효수하는 것이며,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계라는 것은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훌륭하게 돼도 그 부모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부모가 깨끗한 애가 있으면은 잘 때는 아들이 지네 얼굴도 잘생기고 친구도 막 서울 친구들 사귀고 이러니까 시골에서 아버지가 쌀을 한 갑만 쥐고 가지고 땀을 팔팔 흘리면서 가지고 오는데 해피하면 자기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딱 눈이 마주친 게 그거 놓고 가서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갚부른 거라. 쌀만 놔놓고 그 친구들이 저거 누구 하니까 우리 머슴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애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큰일 나요. 애들을 젊을 때부터 아닌 거는 아니라고 딱 해야 되는데 요즘 한국 사람은 애 기죽인다고 못하는 것도 잘한다 그러고 막 이래 해놓으니까 나중에 애가 커가지고 부모한테 폭행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책임은 부모한테 있어요. 그래, 부모 이런 걸 딱 가르쳐. 이거 보살님들 집에 가서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하면서 부모와 사성, 이 서성은 스님들에게 서성은 화상이란데, 화상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불법이 서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그 서성으로부터 그 법문 들은 것 같다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누가 돈 몇 푼 주면 그건 평생 그 은혜를 못 잊고
법을 가르친 거는 우습게 생각해요, 저 풍소가. 그러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는 아무리 공부해봤자 헛일이야. 안 돼. 그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셋이에요, 누구든지. 뭐가 셋이냐? 얘를 낳아준 아버지, 그럼 나를 가르쳐준 아버지, 그래서 사부를 하죠. 지금 중국이 엄마 사부 하잖아요. 아버지 붙자, 그게. 그 다음에 임금을 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대통령은 국가 권한을 임기 동안 거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그 군주주의 시대에 그런 사고방식 갖고 오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그 장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군주주의 시대는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임금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군신간에는 군이 신강 이렇게 했잖아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임금이 별이가 되고 신하는 임금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 하고. 그래서 부모와 사성과 그다음에 삼보, 불법성 삼보에게 효순하는 것이며 지극한 도에 효순하는 법이더라. 이걸 알아야 돼요. 보살계 받은 사람은 부모님 잘 모시고 스승님 잘 모시고 이 삼보를 잘 모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효순하는 것을 계라고 하며 또한 제지라고도 하느니라. 이 효순하는 걸 계라고 해요. 계라는 게. 그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효순하고 삼보에 효순하고 부모에게 효순하고 사성에게 효순하고 그래 하면 이제 그 계를 지키는 마음이라요. 제지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잘 나갈 때 지지해야 되거든요. 잘 나갈 때 끝도 없이 쫙 나가다 보면 뉘우쳐요. 주역 보면 그 재밌거든요. 주역 건기에 보면은 제 위에 항용유해라 했잖아요. 용이 올라가가지고 가장 힘이 셀 때야, 그때 뉘우침이 있는 거야.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겨울에도 되면요, 동지 때가 제일 추울 때거든, 사실은. 제일 춥고, 그때부터 본 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때 이미 봄의 싹이 튼 거야. 땅 밑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죽어 있는 것 참면서 그 죽어 있는 거기에서 새로운 힘이 꿈틀고 있다 하는 걸 갖다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성할 때 그때 이미 망할 징조를 하고 있는 거야. 권력 남용을 한다든지 간신을 민다든지 이러면 그게 이제 화근한테 잉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지라고 한다. 개를 제지라고 한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야. 딱 제지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나쁜 거는 딱 제지하고 좋은 거는 내가 아무리 미워한 사람이라도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잘못생겼으면 딱 제지를 시키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무량한 강명을 놓으시니 이때 백만억 계중 모든 보살들과 18범천 유욕천자와 16대 구강이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배우는 일체제불의 대승계를 듣더라.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께 고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지금 보름마다 여러 부처님의 법계를 배우느니 너희들 일체 발심한 보살들과 십발치, 십장량, 십금강, 십지의 모든 보살들도 따라 외울지니라. 그래 이 보살계를 받고 나면은 보름마다 포살 법회에 참석하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개의 광명이 입에서 나왔으니 반전만 있고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광명과 광명은 청황적백흑이 아니며 빛깔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인과법이 아니니 곧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보살들을 향하는 근본이며 대중 여러 불자들의 근본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불자들은 응당수지하고 독송하여 잘 배울지어다. 불자들이여 자세히 들으라. 이 보살계를 받는 이는 국왕왕자와 백관재상과 비구비구니와 18범천 유격천자와 서민 황몽과 음남 음녀 노비와 팔부 귀신 금강신 축생과 내지 변화한 사람이라도 다만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는 모두가 이 계를 받을지니 모두 다 제일 청정자라 이름하리라. 이 경이 만들어질 때는요 귀천의 차별이 심하지 않아요.
양반, 상놈 뭐 이런 차별이 심하잖아요. 인도 사성계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세상적인 그런 거가 아무 관계 없어요. 세속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은 국왕, 왕자 이런 사람으로부터 아주 지위가 낮은 노비, 그 다음에 뭐 저 몸 팔아가지고 사는 사람들, 뭐 방금 쭉 읽었잖아요.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곤란한데 뭐 다 들으면 아시죠, 다. 예? 그런 어떤 사람이라도 개는 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본성에 있어서는 다 똑같아요. 다 그 본성에서는 다름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계를 받아 지니면 이런 하찮은 음남 음녀 노비 팔부 귀신이라도 다 제일 청정자라고 이런 말이라. 다시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들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10가지 중한 바라제 목차가 있느니라. 이게 10가지 이제 무거운 바라제 목차가 있다며.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 만약에 외우지 아니하면 보살이라 할 수 없으며 불종자라고 할 수 없기에 나도 또한 이와 같이 배우느니라. 일체 보살들은 이미 배웠으며 당내에도 배울 것이며 지금도 배우느니라. 이제 보살 바라제 목차의 모양을 대강설하였으니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져야 하느니라. 이제 이거로서 법망경 보살계 서문은 이제 다 강의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10중대계 10가지 무거운 계를 오늘 오후에 갈마사 스님이 설하시고 또 내일은 우리 교수사 스님께서 48경구계를 설하는데 이제 내가 인연이 있어가지고 정계사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10중대계 갈마사 스님 설하면 내가 마지막에 조금 또 설명하고 또 교수사 스님이 좀 하면 또 뒷부분 내가 좀 더 하고 그래 끝마치겠습니다. 오전 법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영산 불멸악수 상준 시야본사 서가모니 불서가모니